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제자를 모으고 할 것 같으면 시골에 있지 말고 중앙 무대로 진출해라. 그래서 서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이지 실제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막절은 가야 돼요. 초막절은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가셔서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아마 성전뜰이겠죠. 성전뜰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오면 표적에 대한 설명을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강해를. 500여 기적이 있었잖아요. 500여 기적이 끝난 이후에 가버나움에 따로 모여가지고 그걸 설명하죠. 먹는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 설명을 따로 하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해 오셨더랬어요.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7장 초반부에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이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냐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세요. 전체 내용이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굉장히 놀래요. 이런 장면들은 성경 곳곳에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근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탁월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자체가 아주 탁월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놀랬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지?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그를 전혀 모른다는 개념보다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랍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나름의 어떤 전통이 있는 거죠. 그 학교 와서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런 사람만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갈릴리 출신인데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보통 당시에 힐레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학파들이에요. 이 두 개에서 다 인정받은 인물이 바로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죠. 가말리엘은 바로 이런 힐레 학파에도 영향을 받고 샴마이 학파에도 영향을 받아서 두 곳에 다 인정을 받은 아주 뛰어난 학자예요. 이 사람의 직계 제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이런 학파의 영향을 받고 배운 사람만이 성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강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놀랍다라고 여기지면서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에게서 안 배웠거든. 자신들에게서 안 배웠어.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정통성인 거죠. 정통성을 따라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껍데기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중요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걸 놓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부분이거든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껍데기. 진짜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신경 쓰지 않고 아니 우리 쪽에 교육받지 않은 아이가 우리 쪽에 배움받지 않은 아이가 왜 저기서 설교를 해?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당대 세권 사역을 해외 나가면서 하면서 이거 제법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중남미나 아시아권의 우리 제자들 중에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서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필리핀에도 그 글래디스 목사님은 목사지만 실제로 신학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근데 한국 목사가 생각할 때 볼 때는 인정해 주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교육을 받아야지 신학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이제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중남미 가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되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계속 커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사를 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 중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교육을 받게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가요? 신학인가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듣고 나서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실제 삶 안으로 들어가면 신학 공부 안 한 목회자를 인정하지 힘든 거예요. 물론 모든 목회자가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문화였길래 중남미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는지. 안 그래요? 아시아권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대표로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무시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이 빨리 떠야 되냐면 진짜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까? 신학이 필요한 겁니까? 신학이 없어서 세계복음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복음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복음이 없어서 안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맞든 틀렸든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은 신학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신학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제자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신학이 없어서 세상이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서 있게 하셔서 오랜 시간 걸쳐서 신학이란 걸 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가 되게 하셨으니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고 교회에서 위치가 있고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로 바로 서 있는 분이 계시다고. 그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학 공부 안 인정해 주니 안 해주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이쪽 어느 쪽이든 자기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쪽 신학교에서 랍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쪽에 교육 안 받았냐는 거예요. 왜 교육 안 받고 메시지 하냐 말이에요. 이러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왜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누구에고 있냐면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적인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과 세상적 자랑을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 굉장히 자랑시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교육받지 아니하고 너무나 뛰어난 메시지, 너무나 뛰어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그 말씀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무 뛰어났다 할지라도 왜 우리한테 안 배웠어? 안 배운 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시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표적은 받지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무리로 걸어갔잖아요. 그럼 양심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저 양반이 누구시길래 어떻게 해서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진짜 혹시 메시아 아니야?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럼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랑, 육신의 자랑, 성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껍데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육받았어? 뭘 했어? 교회도요, 목회자들이 정상적 일반 교육 말고 어떤 미국에서 어떤 신학 박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움 줄 수 있는 거지. 그분의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대단하고 그것이 그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주보에 목사라고 안 써놓고 박사 써놓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목사라는 칭호가 가장 영광된 칭호고 가장 좋은 칭호지 그다 왜 박사로 써놔요? 물론 저는 이제 박사학위 없어서 깝니다만 그렇게 중요하나요?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은 박사라는 거지. 박사가 교회밖에 없어? 그 학교 가보세요. 박사가 꽉 찼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 사람들이 그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도 사실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지 표적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겠죠. 그러면서 한쪽은 비난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형의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왜 중앙 무대로 진출하라 그랬냔 말이에요.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형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중앙 무대로 진출해서 엄청난 뭘 하면 자기도 혜택을 누린다고. 육신적인 혜택을 누린다고요.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우리가 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입니까? 정말로 내용을 가진 교회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은 이런 것에 자기 성공, 자기 어떤 자랑, 세상적인 이득 이런 것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놀랍다고 하는 게 이제 기가 막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사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성전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시의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은 자신들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배워야 올바로 설교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배워야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 지식은 그렇습니다. 또 목회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앉아있다 기도하다 깨닫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졌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설명했을 때 성령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누군가의 도움만으로도 분명히 돼요. 그래서 랍비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랍비의 도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 하시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은 계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안 배웠대. 사람에게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안 배워도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교회 왔다고 복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갈 죄인이래.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대. 그게 믿어져요? 그것도 동정녀로 오셨대. 그게 믿어져요? 십자가 죽으셨대. 근데 부활했대 또. 또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그게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 깨닫는 건 계시고 믿음을 가지는 건 계세예요. 혹시 깊이 있게 안 믿어지시면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달라고. 껍데기는 잘 안단 말이에요. 껍데기 말고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도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래죠. 믿음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가 왔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때까지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따라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집회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는데 믿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받는 것은 우리의 학식이나 배움의 높낮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잘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전할 때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부분들이 어른들 필요로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세상 지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똑똑한 선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게 뭘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답니다. 하나는 내용이 미련하죠. 그걸 한다고 믿을까? 또 하나, 미련해 보이죠, 전도가. 저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까? 그렇죠. 가서 전도지 갖다 주고, 가끔 가면서, 전 당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뭐 전도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런다고 해서 믿을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하나님은 사람을 건져요.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내용,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더 말도 안 되죠. 처녀의 몸에서 왔고 십자가 지고 부활했대. 절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믿어진다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또 전도의 행위가 미련합니다. 저런다고 사람이 전도책 주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런다고 사람이 믿을까? 믿는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할 때 절대 안 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구원도 그렇게 복음도 그렇고. 자, 17절 18절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인지 알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한 말씀이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죠. 놀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이것은 놀랄 게 아니라 이게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내 아버지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놀래니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알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 근데 왜 지금 유대인들 못 알아듣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한테로 지적하자면 복음은 어떤 사람이 알아듣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복음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 알아듣으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겠지. 하지만 지 성공하고 지 잘났고 지 높아지려고 하고 지가 대단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아주 핵심을 딱 찔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막 부릅니다. 여호와 부르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줄 아냐?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줄 아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 알아듣는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반대로 스스로 말하는 자, 앞에서 설명이 약간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해.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들, 랍비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랍비가 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요. 구원받는 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 잘 이해 안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복음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예수님 아주 핵심을 찌른 거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한 유대인들, 배운 게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한테 안 배웠는데 왜 저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할 수 있지?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복음 알아듣기 힘들어요. 하나님 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냐?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는다고.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18절 후반부에 그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정말로 복음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알아듣기가 쉽죠. 그러면서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기가 막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그죠?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그 집사람과 같이 봤는데 그 이스라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전통 유대인들 집에서 그 채영제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 그 경호를 좀 했다는 그 양반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1박 2일 동안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안식일 어떻게 지키는지.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유대인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곰탕 끓인다고 끓이다가 이게 안식일이 탁 돼버렸어. 그럼 어찌 되죠? 이거 불 못 겁니다. 안식일 얼마나 철저히 지킨 줄 압니까? 그럼 누구 보고 끓여야 되죠? 거기에 와 있는 한국 사람 보고 끄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끄면 되면 안식일 범하는 건데, 지는 안식일 지키고 이 사람도 안식일 범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희한하게 지키죠. 율법을 아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미국 사역 갔을 때 몇 번 들어봤습니다. 몇 번. 근데 철저하게 지켜요, 율법을.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켜? 얼마나 확실하게 지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과 다르게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에 주신 목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글자대로만 탁탁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 그건 전혀 상관없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과 의미가 있죠.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걸렀구나. 내가 추악한 놈이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지켜보니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말하거든요. 처음부터 출발이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유대인들과 랍비들을 비난했냐면, 예수님이 비난했냐면,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쓰레기다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또 하나 뭐죠?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그럼 네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율법만 딱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우기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추악함, 인간의 죄인됨, 이걸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 반대로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십자가 부활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유구나,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율법만 억지까지 지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 지켰는지 한번 성경구절 몇 구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하고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루 3번씩 또는 5번씩 기도합니다. 그게 율법이 그들에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죠. 간음하는 자,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세리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면서 자기는 그런 걸 지킨다는 것에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지켜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보시면요, 1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제6시 기도 시간이 됐으면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골방에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시장뜰에 가서 기도하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난 이렇게 율법 잘 지켜, 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율법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요, 굳이 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외식이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가보시면, 23장 볼게요. 23장 13절 보세요.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한 소리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도 천국 안 가고 다른 사람은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해됩니까? 한 사람이 교회로 오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든다.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을 지킨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 지킨 자들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 중에 제가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앉아만 있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붙잡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대우받아요. 대접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할까? 저 사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1000년 다녀도 복음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야기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을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절대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지 이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자, 이 설명을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한 게 21절부터 24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긴다. 한 가지 일은 뭐냐면 나중에 23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살린 걸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좀 내용을 아까 읽어보셨는데 율법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게 가스레인지 이것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일이라고 그래요. 일. 근데 할례 받은 사람, 태어난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할례 받는 8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자,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율법을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반드시 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힌다고. 어느 걸 우선으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날 걸린 사람은 월요일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두 개 다 율법인데, 이게 두 개 다 하나의 말씀인데. 22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 이거는 조상들에서 온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모여서 임의로 결정했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건 그냥 하자. 왜 합니까? 이 부딪히니까 이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해됐죠? 다시 읽습니다.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죠. 그러면서 할례하는 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있거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둘이 부딪히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할례 할 수 있게 하자. 왜냐, 그래야 이게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근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였느냐. 이게 뭐죠? 38년의 맹자를 언제 예수님이 고쳤죠? 안식일. 할례하는 건 안식일이 괜찮고 38년대 다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건 안 되냐? 계속 묻는 거죠. 부드럽게 이야기하기보다 제가 볼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해서 가능성도 크죠. 안식일로 할례하는 건 되고 다 죽어는 38년의 맹자를 살리는 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 개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이에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자기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또 지가 먹이는 소 양이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 끄집어내고 물 먹이면서 16절 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 소는 물 먹이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이 풀려나게 한 걸 예수님이 언제 했냐면 안식일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건 안 된대. 지 소 물 먹는 건 되고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 고통받는 사람 치유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희한하죠? 그 율법 지킨 거냐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성공 이런 게 딱 메인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이런 게 안 들리고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미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고, 그래서 지 손은 물 먹이면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 푸르는 건 안 된다 그러고, 할례는 주일날 해도 되고 38년 된 병자는 주일날 물건 들고 일어서 가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누워있다 내일 걸어가라고. 이 말이 되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것은 불신자 아니면 정말로 미숙한 성도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맞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해 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이 정말로 계시되고 이해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